우리가 오늘 찬양을 신나게 해서 그런지 짜릿했던 것 같아요. 걸어오라 걸어오라. 네가 왜 무릎 꿇느냐? 또 하나 뭐 있었죠? 왜 우느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 듣는데 저에게 생각나는 믿음이란, 아마 그 답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겠죠? 그렇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걷고 그 바다, 그 레이크를 건너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걸어오라 걸어오라 그러는데 사무엘상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아마 6장쯤 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무엘상 6장 오케이.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 저는 믿음이라 하면은 이 이미지가 저에게는 옵니다. 믿음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동양 모양을 본따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젖을 떼지 않은 암소에게 그 어린 송아지는 뒤에 우리에다가 가둔 채 그 암소가 끄는 수레 위에 그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언약궤를 짊어맨 그 수레를 짊어맨 암소는 걸어갑니다. 뒤에 아직까지 엄마의 젖을 아마 원하는 그 송아지가 음메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도 눈물을 흘리지만 이 언약궤를 쥔 이 암소는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의심이 나오고 그럴 때도 이 암소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을 그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지, 어떤 것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힘든지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날에도 믿음 그러면은 믿음을 이렇게 명사로 정의를 해야 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명사를 동사로 정의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믿음은 물론 어떠한 define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define 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미지는 이게 믿음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믿음을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외우면서 그걸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걸어가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파도가 몰려오고 어려움이 있고 중간중간에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틀리나,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나, 내가 가는 길이 축복받은 길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도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맨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연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 자기가 살았던 가정과 살았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도 참 좋지만 어떤 가정에서 심지어는 부모한테도 신뢰하지 못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 신뢰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이 또 자기 자신이 항상 변덕스러우신 분들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은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맨날 아침 마음이 변하는데 오늘 영인자매 옷 몇 번 갈아입었어요 아침에? 응? 오늘 옷 갈아입다가 늦게 오신 거죠? 나는 세대 받기 위해서 뉴저지부터 택시 타고 오신 영인자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 우리들은 이렇게 백 헤어 데이브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못 나가고 다시 머리를 감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변덕스럽고 어떠한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또 어떤 분은 귀가 얇으신 분이 있어요. 난 꼭 해야지 하고 나갔다가 누가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얇으신 분들은 다른 길로 가요. 맞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다고 하는 것도 믿음 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뭔가 저에게는 저 혼자만의 정의를 한다면 결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커미티드 됐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할 만한 저의 하나의 퍼스널리티인 것 같아요. 캐릭터리스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리미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보다는 우리가 누구나 쉐어할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찾다 보다가 제가 생각난 거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어떤 생명력이냐면은 살겠다고 하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뭐 한 40분 지나면 손도 풀리고 다 풀리죠? 여러분 스스로 해서는 못 죽어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게 생명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서진이처럼 힘 있는 사람도 자기 코 손으로 잡고 죽을 수 없죠? 없어. 그게 생명력인 것 같아요. 그런 생명력. 어저께도 하이킹을 갔는데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위에 바위가 이렇게 꼭 우산처럼 파라솔처럼 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어떤 제가 한 바위를 봤는데 그 바위 위에 나무가 있었나 봐. 그 바위를 뚫고 나와 있는 뿌리를 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마 그 과거에는 모양이 이렇게 산이었던 모양이 이제 바위 돌들이 떨어지면서 그 뿌리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그 나무가 그 바위를 뚫고서 뿌리를 낸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여린 그 뿌리 만져보면 그게 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그 바위를 뚫고서 내려왔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놀랐어요. 그 생명력이 아닌가. 그런 생명력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생명력, 그것을 여러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 생명력을 우리는 뭐라고 저번에 불렀죠? 영적인 홀리 버든이라는 말도 했고 두려운 마음이라는 말도 사용했었어요. 왠지 어느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지, 구별된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력을 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종종 택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그 생명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따라서 그걸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스테반과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고 우리 자연 인도사님이 올려놨어요. 뭐라고 말할지 잘 모르겠어요. 스테반과 사울. 어저께 계속 물어봤어요. 스테반과 사울에 대해서 무슨 설교할까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렵다로 끝내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저도 목사인데 설교 올라와 설교해야 되겠죠? 이 스테반은 누구냐면은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아가고 계시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와 성경 읽는, 성경 공부하시는 것이 이제 소홀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세우신 분이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분들을 하여금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하라고 세우신 분이 있을 때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전도를 하다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분은 잡혔지만 그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며 선포해요. 그러다가 자기는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증거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때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돌로 치시는 분이 옷을 벗고 아마 돌을 쳤나 보죠. 그 옷을 맡고 있었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냐면 바울 선생이에요. 바울 선생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그걸 보시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손뼉을 치신 분이 바로 이 바울 선생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쓰신 이 성경, 많은 성경에 10권 이상의 성경을 쓰신 그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울고 불고하는 거예요. 그분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고 잘한다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는 그 젊은 나이일 텐데 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정도 되셨으면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도 한 그 나이 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우신 분이니까 거의 한 30대 중반, 많으면 40대 정도 되시는 분일 텐데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물론 여러분 모두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괴리가 있는 같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런 큰 디스턴스를 느끼는 그런 감이 들까? 나 자신을 보는 거.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참 괴리적인 이 디스턴스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요. 다시 말해서 뜨거운 사람이었나 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말을 해요. 뜨거운 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꾸준히 살았던 분. 그러면서 결국은 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분. 그리고 순교하면서도 얼굴에 빛을 잃지 않으시고 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돌로 맞고 죽으신 스데반을 뭐라고 그랬죠?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곧 부활하신 예수님과 조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걸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과 제 자신을 바라고 여러분도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거 느꼈어요? 나는 폴이라는 스토리에 우리랑 관계없는 누구는 뭐 순교할 수도 있고 나는 그거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교할 수 있는 또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편한 삶이 있고 역경을 이겨나가야 되는 삶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또한 사울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아요. 결국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서 그 많은 성경책을 쓰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은혜를 끼치시는 그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바울 선생님을 다들 좋아하고 또 그분의 성경 쓰신 이 서신들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박식하고 또한 잘 정의되고 그분의 어떤 그 생애의 익스피리언스를 가만히 보면은 참 놀랍게 변하신 분이에요. 그건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스데반이 골로 쳐서 죽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됐을까? 과연 나라는 사람은 오늘 스데반과 비교하면서, 뭘 비교하는 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보니까 참 작아지고 구멍 속에 숨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스데반 같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사울이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같이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성에서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바울로 바뀌고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제가 좋아했다고 하는 그 사건과 다메섹성에서 제가 가서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중심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 그것이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정말 천명하면서 그 많은 글들을 쓰면서도 자기가 가장 젊었을 나이, 30몇 살 때 40대 자기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박수쳤던 사람이고 자기의 손으로 정말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 장본인인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들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힘들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 바울이 된 이분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예요. 정말 무거웠는데 그분은 자기의 그 무거움을 어떻게 승화시키냐면은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작은 자였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였고 나는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좋아했던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금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여기 괴수 중에 괴수 누구 있습니까? 왜 손 들어야지. 나 정신없다고 혼나겠다 그래 우리한테. 혼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자기 식구만 끌어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든다고.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습한 거지 나 지금. 정말로 아니야. 괴수 중에 괴수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바울 선생이 어떻게 됐을까? 스데반의 죽음을 즐거워했던 그분이 어떻게 그러한 바울이 됐을까? 정말 바울 선생을 보면은 항상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이 broken heart 된 심령이 항상 그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broken spirit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broken heart와 broken spirit을 굉장히 구분합니다. 언젠가 새로 오신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구분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서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꾸준히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화요일날 보았던 그 새벽기도 성경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도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우기 바로 전에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종들이나 그러한 머슴들이나 하는 양치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또 형제 간에 그 어떤 우애가 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또 다윗도 그렇게 형들한테 이렇게 공손하거나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이 뭔데 그 사울왕이 바울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한테까지 데려가심을 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제가 이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물론 그 말 자체가 참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앞에 갈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모스트 포텐셜한 자리에 그 다윗이 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주 궁금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모스트 포텐셜한 그 스페이스에 의지지 않으면 그 빛을 못 내요. 그냥 진흙 속에 갇혀 있으면 진흙 속에 갇힌 진주에 빛을 못 내요. 근데 그러한 진주가 진흙에서 나와서 밖에 드러나서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자가, 그랬던 사람이 이 모스트 포텐셜한 자리에 가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느냐가 저에게는 가장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 이 스데반도 과거에 하나의 어린 소년으로 있었지만 사도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부활의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모스트 포텐셜한 자리를 갔을 거예요. 특별히 그 자리가 뭐였어요? 7인의 집사를 선정하는 그곳에 그들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군사들도 무서워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과 다 숨어서 그냥 있는데, 사람들이 아마 그때에 우리 서진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다 서진이 밀었을 거야. 네가 나가봐, 네가 나가봐. 그래가지고 막 서진이라면 아마 사울왕에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번 서진이 한번 일어나 볼래? 한번 일어나 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갈 텐데. 어떤 자냐면 우리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같은 줄에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어린 그 타이니한 다윗을 사람들이 서진이 같은 장정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어린 꼬마 다윗을, 어린 꼬마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우리 은지가 은지가 아니고 지원이가 만약에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걔를 데리고 와?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니야 제발 좀 참어. 그랬을 거란 말이지. 서진이가 있으면 우리가 소개했을 거야. 근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이 돼서 영웅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떠한 다른 궤도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바울 선생님은 그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변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준비된 모습을 보시기에 그런 분들을 택하셔서 그 모스트 포텐셜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며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뭘 보길래, 어린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스데반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그 스데반의 죽음을 좋아하면서 박수쳤던 이 사울에는 무슨 모습을 보셨길래 그분들로 하여금 더 모스트 포텐셜한 장소로 그들을 옮기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냐라고 하는 질문.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아까 찬양할 때 그러한 장소가 좀 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로 이건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두 명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구경하고 계시는 건지, 또 위에 계신 분들은 서로 화답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힘들게 이것도 왜 우리 프로젝트 리더가 저걸 왜 또 리피트하나, 끝내지, 이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이 예배가 더 모스트 포텐셜한 자리로 승화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만 던지고 끝내면 여러분들 또 화내죠. 왜 질문 던지시고 답을 안 주시냐고 여러분 끝내죠. 근데 답이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답이 필요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왜? 무엇을 여러분 안에서 보시길래 우리들을 더 모스트 포텐셜한 장소로 옮기느냐가 오늘 제 질문이고 결론이에요. 질문으로 저는 내고 싶어요.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물어보신다면 물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어저께 저는 하이킹 가면서 느꼈어요. 하이킹 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좀 이게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인자매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하이킹을 갔어요. 그래서 영인자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 교회는 되게 비가 오는데 비가 온대는데 그걸 캔슬 안 하고 가냐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교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영인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카톡에다가 사람들이 비 오는 걸 물어보지 않았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또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이킹을 갔다가 내려올 그 돌아오는 하이웨이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이게 자신감인지.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날씨가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한참은 와서 우리 서진이에게 야 비가 오자니? 비가 오자니? 야 비가 안 온다는 거야. 이게 비가 와야지 되는데 비가 안 오고 하늘은 너무너무 맑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4시간을 걸었어요. 4시간을 걸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혜원이, 우리 다영이, 우리 젊으신 분들, 은지 이런 분들 힘들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을 무진장 괴롭힐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저께는 그 어떤 한 분도 컴플레인 하신 분이 없어요. 4시간을 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우리가 1시간 정도 그래도 우리가 하이킹 나왔으니까 우리 어떠한 의지와 결단과 하이킹을 가자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걷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걸어서 펼쳐지는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 벌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어와스틴 레이크 봤을 때 어땠어요? 정말로 너무 놀랐죠? 그렇죠? 정말로 놀랐어요. 그러한 산 꼭대기에 그러한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걸 보면서 그냥 스피치레스.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거소리가 우리 먹는 거 뭐지? 김밥 까먹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왔으면 다시 1시간만 걸어 내려왔으면 될 텐데 우리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거기서 또 다른 길을 택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3시간을 더 걸었어요. 3시간을 걷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걷게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걸었어요. 길이 딱 하나니까 좌우로 치우치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걸었는데 그 걸어가는 길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보여지는 그 광경 앞에서 우리들은 하고 3시간을 걷다가 내려갔어요. 4시간을 걸어도 이분들이 어떠한 한마디의 컴플레인도 없듯이 어저께 처음으로 여러분이 나한테 텍스트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좋았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여태까지 데려가봐야 목사님 힘들어요 왜 이런데 데려가서가 들었었는데 진짜 어저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송아지 울며 뒤에 울고 있는 송아지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쥐고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곳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앞에서 우리들은 한마디도 불평함이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소중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돼서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언약궤를 진 이 암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왜 나는 그러한 모스트 포텐셜한 장소에 안 있는 것 같고 왜 나의 삶이 나는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으신 분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한 분이도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 암소처럼 정말 자기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어린 송아지를 뒤로 두고 울며 불고 엄마 어디가 하고 있는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갔던 그 암소를 기억하시며 정말 faithfully, wholeheartedly 여러분의 그 부활의 증례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모스트 포텐셜의 장소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 삶을 걸어간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그 길에 다른 많은 사람도 초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faithfully, wholeheartedly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에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우리가 다 하이킹을 갔다가 내려와서 차를 탈 때까지는 하늘이 너무너무 맑았었는데 하이웨이를 딱 타고 오는데 어쩌면 그런 엄청난 비가 오는지 정말 무섭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그게 좋아요. 그거 스릴 있어요. 정말 너무 스릴 있고 너무 좋아. 나는 갬블러가 왜 갬블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방에 막 목사님 여기 뉴저지에서 비가 오는데 괜찮으세요? 자율도사님 텍스트가 오고 뉴욕에서 지금 비가 오는데 어떠세요? 막 연락이 오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맑은 하늘 바라보면서 하이킹을 하고 막 이제 클럽 됐네. 됐어요. 그냥 하면서 또 내려올 때는 그 축복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모스트 포텐셜한 장소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과 사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스데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됐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암소가 언약궤를 치고 울고 있는 송아지를 뒤로 한 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